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 4부 예배 시간에는 하반기 성례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락기 양육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반들이 종강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훈련생들이 끝까지 성실하게 참여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 수료 예배가 11월 24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은혜홀에서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시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또 감사를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예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추수감사주일 감사 음악회로 올려드립니다. 모두 기쁘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청년부 베스트 초청축제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이성환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지하 비전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강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저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진행될 텐데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바로 취업을 나가는 취업생들도 있는데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당일인 목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201호에서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품은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오셔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2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떤 인사 나눌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이쯤 되면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 공식 인사입니다. 앞으로 네, 보고 싶었습니다. 이 인사 모르면 간첩이에요. 간첩이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늘 우리가 만날 때마다 보고 싶었다고, 보고 있어도 계속해서 보고 싶은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부강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연결짓기와 구별짓기. 언젠가 제가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 아주 충격적인 그런 뉴스 하나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에 있는 한 번지점프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번지점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번지점프 해보신 분들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네, 저도 사실 이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뭐 번지 점프 뭐 생각도 안 하고 근처도 안 갑니다. 지금 사는 곳이 20층인데 계약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다 계약하고 나서 보니까 20층이더라고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쨌든 베란다 쪽으로 웬만하면 안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번지 점프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났을까 나나 싶기도 하고, 왜 굳이 돈을 내고 저런 짓을 하나, 돈 받고도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읽은 뉴스 기사에서 이 한 20대 여성이 번지 점프를 했는데 강 속에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근처에 있던 구조대가 얼른 구조를 해서 생명은 건졌지만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크게 다쳤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번지 점프 줄이 있잖아요. 이 번지 점프 줄이 뛰어내리는 사람의 몸에는 연결되어 있었는데 어디에 연결이 안 됐을까요? 기둥에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요? 기둥에 연결이 안 되어서 이 사람이 그대로 강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크게 다치고 말았다라는 그러한 뉴스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에 번지 점프는 절대로 없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왜 그 20대 여성이 깊은 강물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연결되어야 할 곳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번지 점프 줄이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둥에도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마다 봄, 가을이 되면 총기 사고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그만 사냥꾼들이 쏜 총에 이 등산객들이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사람인 줄 모르고 총을 쏜 이 사냥꾼의 잘못이 무엇보다도 큰데, 또 한 가지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주로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이게 산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를 않는 거죠. 제대로 구별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에 올라가실 때 제발 밝은 옷 입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m 밖에서 봐도 저거는 사람이구나 구별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처럼 구별이라고 하는 것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연결되어야 할 곳에 제대로 연결되고 구별되어야 할 곳에 제대로 구별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제목인 연결짓기와 구별짓기는 제가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고 기독교 상담학적인 용어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셨던 이관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결짓기와 구별짓기라는 기본적인 작업만 잘해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뭐와 뭐만 잘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요? 연결짓기와 구별짓기, 이것만 잘해도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잘 연결되어야 하는지, 또 무엇과 구별되어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을 보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려 1100번이나 등장합니다. 몇 번 등장한다고요? 1100번. 또 집에 가서 하나하나 세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시간 많으신 분들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글 성경이 아니고 무슨 성경이요? 헬라어 성경. 헬라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하나 세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의미를 잘 파악해야 성경이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의미를 제대로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뭐냐 하면요, 이후에 나올 내용들이
앞에서 언급된 내용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접속사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외식하는 자들, 중언부언하는 자들의 그 행동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2장부터 다루어질 이 주제들이 앞서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다룬 주제들과 어떻다고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신자인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를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 로마를 다음 목적지로 계획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의 최종 목적지를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스페인 선교를 준비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어디를 생각했냐면 바로 로마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이 서바나 스페인 사이에 위치한 이 로마가요, 아주 중간 목적지로 아주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부분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사도 바울의 방문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후에 서바나 선교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쓰여진 책,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로마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그 문화들이요, 혼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서로 다른 민족 간의 문화 충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로마서 2장 1절에서도 언급되듯이 구원에 대한 서로 다른 신학적인 확신,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지,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이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배경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장부터 11장에서 설명했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냥 지옥 형벌에 다 떨어져야 할, 아니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진동하는 그런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택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쾌락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하던 그 제물을 가리킵니다. 즉 구약의 희생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렸듯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늘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남는 것, 짜투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의 첫 번째, 우리가 가진 물질의 첫 번째, 우리가 가진 관심과 에너지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시간 남으면 교회 한번 갈게요. 바쁜 일이 좀 지나면 예배 드리러 갈게요. No, 아닙니다.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시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죠. 내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번 달은 좀 지출이 많네, 11조는 다음에 해야지. 여러분, 그거는요 말라기 시대에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남는 것, 눈먼 희생 가지고 그렇게 예배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악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예배가 어쩌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배일 뿐만 아니라 악한 예배가 되지는 않을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완전히 드리는 산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나 의지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에서 제가 번지점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번지점프에서 연결고리가 중요하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번지점프에서 그 끈을 단단히 묶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를 단단히 묶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끈을 단단히 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을 보면 영적이라고 하는 말 위에 숫자 표시가 되어 있죠. 영적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숫자 1, 2 이런 식으로 그게 각주 표시인데 각주 설명이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가진 성경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너무 저렴한 것을 구입하셔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금액을 높여서 각주, 여러분 밑에 보시면 각주가 되어 있는데 각주 설명을 보시면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죠. 합당한. 즉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저 위에서 CCTV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스캔해 보셨을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 끈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의 끈을 단단히 묶읍시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세계적인 재벌 석유왕 록펠러 아시죠? 이럴 땐 몰라도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록펠러 이 사람은요, 미국 전체 석유 공급의 95%를 독점했던 아주 미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그가 벌어들인 돈은 지금의 자산 가치로 따지면 빌 게이츠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는 33세 때 백만장자가 되었고, 저는 33세에 결혼하고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 때는 미국의 최대 갑부가 되었으며 53세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55세 때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병마를 이기고 98세까지 살면서 나누고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록펠러라는 인물입니다. 지금도요, 미국의 뉴욕 시민들은 수도 요금을 많이 안 낸답니다.
그 수도 요금을 누가 내주느냐? 이 록펠러 재단에서 해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록펠러는요, 사실 그의 어머니로부터 위대한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그녀가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 록펠러에게 10가지 당부의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예배 30분 전에 도착하여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가장 정성껏 예배를 드려라. 예배 몇 분 전에요? 예배 30분 전에 와서 예배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려라. 그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록펠러는 평생 동안 그 유언을 지켜서 항상 예배 시간 30분 전에 도착해서 제일 앞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 이전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잘 연결된 사람,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예배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부광목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1번이 끝났다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잘 연결된 그런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의 인생의 모토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고 붙잡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이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제 안에서 끊임없이 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 문화가 매우 쌈박해 보이고 멋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자꾸만 가까워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고 세상에 물들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분리됨,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도시, 분리됨, 구별됨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만 약 350번이나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뜻을 가진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10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지 구약 성경에도 350번, 신약 성경에도 100번 이상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이 에클레시아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구성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거룩한 무리, 성도로서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구별되어야 할까요? 먼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말도 있듯이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의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또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 고민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별로 유익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뇌를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주식 생각? 삼성전자 주식에 오늘 얼마나 올랐나? 아니면 집을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야 할 텐데 내년 휴가 때는 어디로 놀러 갈지, 놀러 가나? 남자분들 같으면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여자분들은 오늘 저녁에 뭐 하지? 물론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다면 그런 생각도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주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너머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다 더 가치 있는 생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도록 우리가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생각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 즉 언어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어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요즘 TV를 틀면 참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자극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비방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말들을 서스럼 없이 합니다. 욕설과 비속어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매일같이 그런 언어들을 듣고 자라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심히 두렵습니다. 최소한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가려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불신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파괴적인 말이 아닌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죽겠네 하시는 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게 있네. 여러분, 죽겠네가 아니고요. 뭐요? 죽게 있네. 죽게 있네. 모든 것이 죽게 있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그런 비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네.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 세수시키면서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흥해라, 흥해라.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해라, 흥해라. 세수시킬 때마다 흥해라, 흥해라. 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원망하며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내가 자주 하는 그런 말은 어떤 말일까?
내가 평소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우리의 평소 쓰는 언어가 어떠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만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사랑의 말,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언어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구별되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구별되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오로지 쾌락과 그것을 채우기 위한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서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나침반을 올려놓고 보았을 때 나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 전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가치관을 두는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가치를 둘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 예배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택하여 부르셨으니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말이 구별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뭔가는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별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 것이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부강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잘 살아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다시 모든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목숨 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 걸음들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앞과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와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과 깊은 연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이 교구 연합 예배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거룩한 삶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